창세기 39장 1절로 10절 그리고 19절로 23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데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네, 19절입니다. 그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물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아멘. 지난 주일 설교 때 준규 목사가 그 실패해서 교훈을 배운 사람들 중에 요셉을 다루었잖아요. 근데 오늘 또 이어서 요셉에 관한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면 요셉이 그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그 노예로 팔려오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지요. 요셉을 평소에 시기하고 미워했던 이복 형들이 그 요셉을 대상들에게 팔아 넘겼고 그 캐라반이라는 그 대상들이 그 다시 요셉을 끌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 시위대장이면 요즘 말로는 경호실장쯤 될까요? 하여튼 상당한 권력자인데 그 집에 이제 끌려가서 보디발이 그 요셉을 노예로 샀어요. 근데 참 그 젊은 요셉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보통 사람들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아직 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두 차례 꿈으로 요셉을 장차 높이실 것을 알게 하셨잖아요. 요셉이 아직 어려서 좀 지각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꿈 얘기를 하다가 이복 형들한테 미움을 더 사고 뭐 이제 트러블을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것은 뭐 요셉이 그 예언적인 꿈을 잘 핸들링을 잘 못해서 지혜롭게 못해서 일이 잘못되었긴 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먼저 온 것은 아무리 눈짓고 봐도 축복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과 절망과 버림받음과 생이별과 무서운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장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낯선 나라에 말도 안 통하는 그리고 어마어마한 권력자의 집에 노예로까지 갔어요. 그런데도 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결정적일 때마다 함께 계심을 나타내 주셔서 요셉을 도우셨어요. 그리고 형통케 하셨어요. 심지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나 그 전옥, 감옥의 그 책임자까지도 굉장히 축복을 받잖아요. 심지어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밭의 소산까지 짐승까지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동행하심과 돌보심과 축복이 막 부어진 거예요. 근데 참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면서도 다시 한번 의아하게 참 한번 물어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을 높여주시고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왜 아무리 요셉이 참 지각이 부족하고 그래서 잘못했더라도 그 거듭되는 무서운 고통과 환란을 안 막아주시고 그 상황을 계속 허락하시면서도 동행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축복하셨나. 이게 참 기이하게 느껴지는 대목이 아니겠어요. 요셉이 형들한테 이렇게 구박받으면서 아버지 없는 자리에서 그죠? 뭐 구박받을 때 뭐 하나님 뭐 하셨는지 심지어 요셉이 형들이 죽이려고 할 때 생각해 보면 그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안 계시면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놀랍게도 그 형들의 마음을 순간적으로 바꾸셔서 죽이는 대신에 구덩이에 던져서 구덩이에서 굶어 죽게 했는데 뭐가 짐승에게 뜯어먹게 했는데 또 마음을 바꿔주셔서 지나는 대상을 만날 때 그러지 말고 돈이나 좀 만들어보자. 저는 팔아버리고 그리고 노예를 팔게 하셨잖아요. 그 애굽의 대상들이 요셉을 뭐 짐승 정도 취급했을까요? 뭐 노예를 사가지고 끌고 한없이 끌고 가고 거기다 또 보디발에게 팔리고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다 허락을 하신 거예요. 함께 계시면서도 그죠? 참 기이한 그런 사건들이 연속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지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 일대에 엄청난 기근이 닥칠 것을 미리 아셔서 그 기근에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보내셨고 요셉을 연단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또 애굽의 왕 그 바로 밑에 최고의 제사 그 책임자가 국정 책임자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많은 생명을 구원했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가계 그 민족을 준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허락하시고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환란과 절망과 고통과 혼돈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계속해서 요셉의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고, 참 능력의 사람으로 세우셨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지도자로, 정말 탁월한 지도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리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리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엄청난 역사적인 소임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모든 일을 통해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참
생각하고도 싶지 않은 끔찍하고 참 고통스러운 절망과 참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좌절을 느꼈을 거예요. 근데 뭐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요셉같이 드라마틱하지도 않고 또 사실 드라마틱하기를 원치도 않잖아요, 그죠? 우리 그런 정도는 노땡큐. 적당히 좀 뭐 필요하도록 적당히 해주세요. 뭐 이런 게 이제 우리 속마음일 텐데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내가 아는 분이 하나님이 내 믿음의 그릇을 아셔서 내 외아들을 이삭같이 내려놔라고는 안 하실 거라고. 글쎄요. 근데 잘 몰라도 아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놓듯이 순간적인 큰 엄청난 충격을 안 받아도 그 외아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고통을 당하셨을 거요. 그 총량을 따지면 내가 보기에는 한순간에 엄청나게 당했던 아브라함이 못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인간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 근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극한 상황과 고통과 절망에서 도우시고 또 크게 요셉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까지 엄청난 축복을 받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명이 구원받고 복을 받게 하셨고 또는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조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의 축복의 근원 중에 한 분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비록 요셉과 같지는 않아도 드라마틱하지는 않아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오늘의 내가 있도록 돌보셨고 보호하셨고 이끄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시죠? 그 부인을 못하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참 그, 군대 생활, 군대 전방에서, 최전방에서 6개월을, 반은 이제 연대 단위에서 있었고, 반은 이제 뭐 특수부대에서 있었는데, 참, 아슬아슬한 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정말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안 보였지만, 하나님 날 지켜주셨기에 내가 교도소 안 갔을 것 같아요. 만약 그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나는 아마 이 보디바르 시위대장 감옥 같은 데 들어가서 몇 년 살았을 거야. 왜냐면 내가 누굴 죽이고 싶었거든. 그래서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갔거든. 밤중에 술 먹고. 사람 완전히 돌아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 이러고. 근데 진짜 그때 사람 안 죽였으니까 이성대 목사가 있었지. 몰랐어. 사람 죽이고 그런 목사가 될 수 있었을래나? 아무튼 뭐 역사 생애를 돌아보면 뭐 그렇게 좀 추악한 모습이 아니라도 결국은 사실 참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돌보시고 은혜 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결국은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그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또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과정 중에 높고 낮고 깊고 험한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의 인생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그죠? 하나님 함께 하시다는 걸 잘 몰라요. 지난 10월 달에 세미나 때 그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소녀 때, 아기 때, 어린 아이 때 정말 무섭고 싫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대요. 근데 그 상황에서 도망가려고 어느 웅덩이 같은 데, 조그마한 데 들어 숨었대. 그리고 자기 동네 친구들이 자기를 이렇게 은연중에 가려줬대요. 이렇게 바람막이처럼. 근데 기도 사회 시간에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놀랍게도 자기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무서워하고 혼자 웅크리고 있는데 옆에 예수님이 계셔서 자기를 쳐다보고 계셨더라고. 근데 자기는 그때 몰랐지요. 물론 그때 안 믿었고요. 근데 결국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중에 성장한 뒤에 구원하셨지만 만나 주셨지만 그때도 함께 계셨다는 것을 깨우쳐 주셔서 깊은 치유가 있게 하셨어요. 그 트라우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계셔서 그때 나를 돌봐 주셨다. 뭐 이런 간증 참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 함께 계셔서 자기를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잘 몰라요. 또 생각해 보면 어쨌든 그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야 언제든지 과거에 있었던 일이든지 현재 일이나 이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죠? 또 어떤 마음의 눈이 열려야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것을 또 더 체험할 수 있게 되겠지요. 그리고 뭐 보편적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아직 예수를 안 믿고 뭐 아직 뭐 예수님과 먼 삶을 살았더라도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믿음으로 중보 기도해 주는 또 중보의 덮음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때는 몰라도 아까 그 간증처럼 나중에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겠지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아내가 남편들이 구원을 해서 기도하고 또 아내가 속했던 교회 성도님들이 특히 목사님이 그 저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주셔서 오랫동안 참 놀랍게 저도 이렇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구원 받았잖아요. 이제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믿음을 있는 신자라 하더라도 회개하는 데에 그 게으르지 않고 그래서 비교적 깨끗한 심령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죠? 시편의 18편의 25절 2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는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를 흠 없는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그런데 악한 자에게는 주의 분노를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주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회개에 게으르지 않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대로 회개하면서 주의 은혜를 깨닫기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계시고 계시다.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그 믿는 신자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돌보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가 이제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이제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믿는 성도라도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지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웅덩이에 던져졌을 때 또 대상들에게 끌려서 참 끌려 갈 때 그리고 시위대장 집에 팔려갈 때 더군다나 억울하게 그 음란한 여인의 그 고소를 당해서 무지하게 억울하게 옥에 갇힐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론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또 밉지 않았을까요? 저는 뭐 요셉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절망하고 고통하고 슬퍼하고 놀래고 두렵고 또 그렇게 해를 끼친 사람들이 미워하지 않았겠어요? 미워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끝까지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복수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당신을 나타날 수 있고 축복의 통로로 부어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모 공경의 원리,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장수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고 부모를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그 죄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 원리들을. 그러니까 요셉은 인간이니까 처음에는 미워했겠고, 뭐,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복수할래, 저주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곧 그 마음을 바로 잡고, 다 잡고,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예언적인 꿈을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 환경은 지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리라는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견디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편의 121편 이 말씀 있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산을 향해서 눈을 뜨는 사람이 왜 산을 향해서 눈을 들까요? 아무리 둘러봐도 도움받을 데가 없으니까 산을 바라보는 거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은행에 가서 찾아올 돈이 남아있거나, 누구를 찾아가서 뭐 급하게 융통할 사람이 있다든지 이러면 아마 산보다는 사람 먼저 볼 거리요. 아무리 봐도 깜깜하니까,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되게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이제 믿음이 성장하면 그렇지 않겠지만, 성장하는 과정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사실은 이제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점점 경험적으로 알아가면서 성장하는 거니까 초기 때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빌립보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던 바울과 실라가요. 그 귀신 든 여종, 점치는 여종에게 귀신 쫓아준 것이 뭐가 죄라고 그것 때문에 주인들이 난리를 치고 애매하게 매를 엄청 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들이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더라. 그때 엄청난 기적이 큰 기전이 일어나고 문이 다 열려 젖혀지고 매인 것들이 다 풀어지고 그리고 결국 그 다음날 그를 때렸던 관원들의 정중한 사과를 받고 거기서 나왔죠.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이 경우에도 보면 사람들에게 당한 억울한 처사로 인해서 분개하고 분노하고 막 원망했으면 아마 이런 기적이 그날은 못 일어났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찬미했더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크시고 아름다움을 찬양했다. 그러니까는 용서했으니까 분개하지 않고 복수할 생각 없고 원망 안 했으니까 찬미가 올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마음속에서. 그때 그 기도와 그 찬미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한 기적을 행하신 거지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보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요. 이 참 애굽의 그 엄청난 노예살이에서 벗어난 줄 알았더니 웬걸 바로가 엄청난 군대로 추격해 따라 붙게 하고 앞에는 건널 수 없는 바다가 있고 그때 뭐라고 그래요? 모세에게 애굽에 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모세를 원망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보라고요. 하나님 행하신 구원을 보려면 두려움으로 소동을 치지 말고 좀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그죠? 원망하지 말고 나를. 원망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늦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늦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불신앙으로 나를 원망치고 난리치지 말고 좀 잠잠히 있어서 좀 하나님을 좀 바라봐라 눈으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 니들이 볼 거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게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사람을 원망하는 거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까지 주시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이다 라는 교훈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토론토에서 목회하다가 참 긴 이야기했지만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그 토론토에서 6개월간 LA 갔다가 애들을 전학했다가 또 다시 올 거라고 안 믿어서 우리 교단 본부에다 이분들 휴가는 병가는 가야 되는데
미국 가지 못하게 하라고 뭐 이런 바람에 저는 또 그때만 해도 더 젊어서 자기의가 강해서 나를 안 믿어준다는 교단 지도자들이 또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엄청 섭섭해가지고 그 차를 타고 4박 5일 LA를 가면서 한 이틀은요 너무 섭섭해서 다 묶어버렸어.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아무개 너 묶어 예수 이름으로. 너도 묶어 너도 묶었어. 그리고 교단장 너 묶어 예수 이름으로. 다 묶었어 이제. 너무 섭섭하고 또 내가 자기가 충만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묶어야 시원하겠어. 최소한 저주는 못하겠는데 묶고 싶어. 예수 이름 다 묶어버렸어. 그리고 운전을 계속 가는데 이튿날 3일째 되는데 내 마음에 무슨 음성이 들린지 아세요? 자꾸 계속 똑같은 음성이 들려. 사람 원망하는 것은 나 믿는 거 아니지. 이게 뭔가 그랬더니 좀 이따 또 사람 원망하는 것은 나 믿는 거 아니지. 이런 동일한 음성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게? 너 풀어줘. 장로 너 풀어서 너 풀어. 전도사 풀고 너 풀어. 교단장 너 풀어. 다 풀었어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제가 배운 교훈이에요. 사람 원망하는 것은 나 하나님 믿는 게 아니지. 그런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사람 원망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함께 선을 이루시 하나님이 역사를 막는 불신앙이거든요. 그죠?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에는 원망하지 말라는 뜻도 포함된 줄 압니다. 히브리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사람과 환경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도우세요. 그죠? 첫 번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로막는 것은 믿는 크리스찬이라도 사람 원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않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형통케 하심을 막는 것은 믿는 크리스찬이라도 형통하고 성공했을 때 자고하거나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 보면 보디발이 요셉을 너무 신뢰를 해요. 왜? 앞만 봐도 자기는 여호와를 안 믿지만 하나님이 어떤 신적 존재가 요셉과 함께 있는 것을 분명히 보거든요. 계속. 그러니까는 그 요셉의 성실함, 그 총명함, 그 충성됨을 보고 다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보디발도 축복하셔서 보디발 개인과 가족과 모든 소유와 농가 밭에 복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참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는 사람도 축복하세요. 시위대장 함께 하신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축복받기 원하시면 그 비결의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내가 알기에 하나님께서 근래 우리 교회에게 그 공경할 자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믿는데 좀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축복 받아요. 더 받아. 그 보디발이요.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겼어요. 나중에 그 감옥의 그 간수도 그랬잖아요. 그 사람도 그 전옥이라고 그러나요? 여기 보면 그 전옥이라는 게 결국 그 감옥의 마스터, 그러니까 뭐죠? 교도소장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그죠? 교도소장도 모든 걸 다 요셉에게 맡겼어. 그래 교도소장이 얼마나 좋겠어. 자기를 맨날 골프 치러 다니면 되고 낚시하러 다니면 되니까. 요셉이 워낙 잘하니까. 그죠? 사실은 그러다 보면 교도소에 있는 모든 사람 요셉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죠? 억울하게 사람을 고통 주는 일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보도발의 집에 있을 때 보면,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신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저도요, 교단에 있을 때, 우리 교단 그 책임자가 미국 선교사님이셨는데, 총책임자가. 그리고 그분 밑에 또 다른 선교사님도, 그분은 한국분인데, 미국 선교사예요. 근데, 나 그분들한테 엄청 신뢰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요셉에게 한 거 거의 그 정도 급이 돼요. 그분들이 모든 걸 다 나한테 맡기시게. 내 말이면 콩으로 매주, 팥으로 매주 썬다고 믿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이제 그 교단에 말하자면은 안수받고 맞으면 이제 제일 그 신임 새로 안수받은 젊은 분이 젊은 측이잖아요. 위에 선배들이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있는데요. 그 선배들이 내 앞에서 조심해. 왜냐면 내가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직 신뢰를 받고 있었으면 과천에 캠퍼스 짓는 큰 일을 맡겼는데 그때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100대 되는 건설회사가 공사하고 정림건축이라는 그 당시 그 설계사무소 최고에서 이제 감리가 나오고 이래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는데 나는 우리 교단 책임자들한테 얘기해서 현장 소장 접대비를 내가 타서 내가 갑인데 말하면 내가 현장 소장 접대비를 타서 현장 소장과 직원들 접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내 말이 우리 집을 지어주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밥으로도 먹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들 밥을 잘 사서 집 잘 줘달라고 그래야 됐죠. 그랬더니 주시더라고 큰 돈을. 근데 우리 선배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저놈이 무슨 짓을 하나 하고요. 내 자랑인가? 하다 보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답니다. 여러분들 날 믿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가지고 요셉이 정말 나중에는 그 애굽의 그 바로 왕 바로 밑에 최고의 권력자가 됐잖아요. 지난주도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기근이 들어서 이제 이복 형들이 한 번 왔다 가고 두 번 왔다 가고 결국은 이제 그 바로 왕 밑에 최고의 권력자가 자기가 팔아넘긴 자기들이 그렇게 못 살고 있던 요셉인 줄 알고 뭐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보들보들 떨면서 그리고 별치사 찬란한 말을 하면서 살아남으려고 뭐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잘 모시겠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했다. 나는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복수, 아닌 복수였다고 생각해요. 그죠? 만약 요셉이 그 형들에 대한 그 원한을 잊지 못해서 마음껏 할 수 있는 최고의 권한이 있잖아. 살리고 죽이는 건 자기 권한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그런 말을 하고도 얼마나 그 회한이 컸으면 자기 혼자 물러가서 큰 소리로 울 때 그 큰 집에 사는 옆에 그 큰 궁궐에 사는 바로의 귀에 들릴 만큼 요셉의 통곡 소리가 그렇게 주체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그 통곡하면서 토설했던 슬픔이 고통이 있었잖아요. 그죠? 하지만 결국 그들을 용서하고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을 책임져주고 저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했잖아요. 그죠? 이게 요셉 최후의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그죠? 복수할 수 있었어요. 적법해요. 또 신문들을 거두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아무도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걸 원치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내가 대신 서겠습니까? 교만하지 않았던 거예요. 요셉은 결코 자고하지 않았던 거지요. 만약 요셉이 형들을 죽였으면 요셉의 생애에 대한 그 예언은 거기서 멈췄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셉이 그 이후로는 그 삶이 더 이상 형통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은사도 나타나게 되고, 많은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앞으로 큰 일들이 있겠죠. 그죠? 하지만,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요셉과 같이 자신을 분명히 알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높아지는 마음을 아주 조심하고, 회개하고 늘 낮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계속 은혜를 받아요.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분이거든요.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때문에 교만해져서 결국 하나님께 대적을 받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렇다고 하나님 날 쓰지 마세요. 나 교만할까봐 두려워요. 이런 것도 비겁한 믿음이고요. 그죠? 어떻게 나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날 드리지만 시편의 말씀 139편 23절 말씀 이 말씀으로 붙잡고 자주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도 모르게 교만해 줄 수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나태해 줄 수 있거든요. 참 우리는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기도 붙잡고 계속 경각하며 돌이켜봐야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주변에서 사람 가운데 참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둬야 돼요. 그죠? 이거 내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 남편들에게는 아내들이 이런 역할을 아마 적절히 잘하고 있는 줄 압니다. 너무 더 지나치지 마시기 바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고 나를 위한 말이다라고 믿고 잘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지요. 아내들은 괜찮을까? 아내들은 괜찮을까? 글쎄요, 난 모르겠는데 조심해야 되겠지만 이제 이게 원론적인 얘기 하는 거 여러분 제가 누구를 뭐 염두도 하는 얘기 아니니까 오해 마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이라든지 보면은 그 은사장들이 있잖아요. 보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뭐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문별의 은사, 각종 방언 말하는 은사, 방언 통변 은사 같은 은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런 영적인 은사와 능력 은사와 비교해 보면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에 나오는 직임 은사가 있거든요. 내가 믿기로 성경적으로 바른 이해는 뭐냐면 이 직임 은사가 능력 은사를 받은 분들보다 더 존중을 받아야 된다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 교사,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가 모든 성도들을 온전히 구비하게 하고 그들을 봉사하게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놀라운 치유의 은사가 있고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고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있더라도 이 직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지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이런 세상적인 개념으로 높고 낮음이 아니지만 성경적인 뜻을 따르면 직임 은사자들의 권위를 능력 은사를 아무리 많이 받은 성도더라도 존중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거 혼동하면 미리암처럼 모세에게 너만 하는 음성 듣느냐? 나 더 잘 들어. 뭐 예언의 은사, 뭐 능력 향한 은사 이것 때문에 자기를 높이다 보면 무너질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질서가 아니거든요. 그죠? 여러분 옛날 얘기했지만 이제 은사를 받은 옛날에 우리 훈련되지 못한 우리 이제 선배들을 보면 은사를 받고 그 말씀도 부족하고 또 지도하는 분도 없고 그러니까 이 잘못 은사를 사용하다가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 덕이 안 되니까 목회자들이 단속을 하니까 목회자들 판단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도자들이 은사 자체를 모두를 다 금해버리고 결국은 교회 전체가 잘못된 판단으로 손해를 본 일들이 있지 않았어, 그죠? 그러니까 뭐 서양 속담에 애기 목욕물 버리다 애기까지 같이 버려버렸던 것들이 과거에 우리 잘못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때 그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사를 많이 주시기 원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목사, 사도, 선지자, 교사, 복음 전도자의 지도를 통해서 이큐핀 구비되어야 되고 봉사를 하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12절로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너희를 권면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 미니스트리,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랑 가운데 가장 귀하게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거든요. 첫째로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오직 직임 사역자들을 너희가 알고라는 얘기는 바르게 알라는 거잖아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맡기신 그 직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라. 어떻게 사랑 가운데 가장 귀하게 여기라. 그러면 교회가 하나가 될 거다. 화목할 거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물론 여러분 지도자들은 아까 이미 한 것처럼 교만해지면 안 되고 늘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의 주신 직임과 또 경계를 알고 바운더리를 알고 자기의 직임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의지하고 늘 깨어 기도해야 되지만 성도들은 목사를 또 지도자를 볼 때 인간적인 여러 가지 면으로 판단해서 범하지 말고 죄짓지 말고 하나님이 그를 직임을 주신 그 사실로 인해서 가장 귀하게 알아라 사람 가운데. 그러면 너희들이 교회가 하나 된다는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그 노아가 벌거벗고 잘 때 그 벌거벗음을 보고 나가서 말했던 아들들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고 벌거벗음을 우정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치고 덮어준 아들이 축복을 받잖아요. 이런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님이 계속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고 많은 은사가 풀어지고 많은 역사가 일어났지만 영적인 질서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직임 은사 때문에 아무리 놀랍고 큰 영적 은사를 받았더라도 가장 사람 가운데 귀하게 여러분들이 사역자를 여겨야 교회가 화평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좋은 문화가 이렇게 세워지길 바라는데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이 말씀의 빛을 따라서 좀 고칠 게 있으면 고쳐줬으면 좋겠어. 따라서 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를 너희가 알고 저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가운데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제가 이 노인네가 돼서 이 말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입니다. 믿는 신자라 할지라도 요새같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 또는 순간순간 어려운 가운데 참 실수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면 함께 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더 많은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요셉이 음란한 보디발의 아내의 끈질긴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긴 근본 이유가 뭐지요? 9절 하반절 보니까 이렇게 설명해요.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당신 남편에게 배신하리까? 나를 그렇게 신뢰해준 당신 남편을 내가 배신 못하겠습니다. 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습니까? 라고 요셉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어요. 그죠? 인간적으로 보디발이 무서워서 죄를 짓고 받을 보디발의 분노와 형벌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요셉의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몰래 죄를 지으면 한동안 죄를 지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죄는 언제든지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보디발에 대한 신임이 그의 어떤 진노의 복수가 두려운 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하나님에게 아픔을 주는 죄를 미워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함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를 미워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경외함이라는 일반적인 이해잖아요. 그죠? 잠언 1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함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 솔직히 우리가 어떤 죄인 것을 알면서도 죄를 계속 지는 것은 아직은 그 부분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부족한 거예요. 그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어떤 죄가 주는 은밀한 즐거움을 아직도 놓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거듭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하나님의 경외함이라는 은총의 계시가 있기를 바라요. 그죠? 전에 이제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본인의 어쩔 수 없는 그런 아픔으로 계속 죄를 짓는 사람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정말 애절한 음성으로 제발 나를 위해서라도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니까 호통도 아니고 무서운 경고도 아니고 만군의 주께서 오셔서 정말 마치 사람의 편을 애걸하듯이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하신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상황이 아픈 걸 알아. 하지만 하나님 결코 악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 그분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려 절을 해야 마땅한데 그분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듯이 하시면서 제발 죄를 짓지 말아다오. 그게 아마 우리에게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가 이런 죄를 지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신다라는 것을 아직 잘 계시가 않아서 엄밀하게 즐기는 죄가 있으니까 진정한 회개를 못하고 경외를 못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시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케 하시고 더 나가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때로는 크게 기뻐하시고 때로는 많은 영광을 받으시지만 때로는 너무 아파하신다는 것이 깊이 계시가 되어서 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셉처럼 인간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을 원치 않는 마음으로 참 우리의 그 심령이 이렇게 거룩으로 채워지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이 놀라운 방법으로 또 엄청나게 영광스럽게 계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셉처럼 정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시편 25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결국 우리를 통해서 옥에 있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보디발의 온 집안과 들에까지 축복을 받은 것처럼 더 나가서 어마어마한 기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영광의 주 메시아가 온 인류를 축복하기 위해서 오신 그 일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크게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그러기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든지 상황을 원망하지 말고 항상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이 되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축복을 받고 쓰임받은 다음이라도 결코 자고하고 교만하지 말고 늘 우리 마음을 살펴서 우리가 낮아진 마음으로 깨어진 심령으로 겸손하게 있도록 은혜를 구하자. 그리고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자. 그러면 정말 요셉과 같은 축복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복음이 나타나고 우리 함께 계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들이 크게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